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자입니다. 오늘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격언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것은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눈에서 밀어내면 마음에서도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깊은 미 있는 복도 끝 그곳에는 우리의 시선이 다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 복도의 끝에 어둠이 잔뜩 깔려 있는 저 복도의 끝에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대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간에 대해서 낯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걸 이질감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질감이 생길 때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설레는 마음, 이질적인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만나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미지의 세계에 있는 존재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저 깊은 복도 끝에 깊은 어둠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다가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사라진 공간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빛이 있던 공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죠. 빛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어둠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주제는 빛이 있을 때 또는 빛이 사라졌을 때 이걸로써 모든 결과가 결정됐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둠이 사라진 거죠. 반대로 빛이 없어지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둠이 나타납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빛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빛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빛을 만들어내는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 램프가 빛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램프가 움직이니 빛은 램프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빛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둠에 대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둠도 움직일까요?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둠을 만드는 램프라는 건 애당초 창조 때부터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램프뿐입니다. 그리고 램프가 움직이니 빛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을 만드는 램프라는 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 사실상 빛과 빛의 부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실체는 그렇게 단순화됩니다. 빛이 있다 그리고 빛이 없다 이 두 사실로서요. 만물의 이치를 따지는 길에는 그래서 빛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어둠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존재하지 않는 자를 대적한다는 것처럼 헛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는 오직 그 본체만이 상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체만이 그림자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어둠을 상대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빛의 몫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우리 스스로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 굉장히 죄를 주시합니다.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 질병에서 벗어나겠다면서 굉장히 질병을 주시합니다. 죄를 주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또는 질병을 주시하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은 굉장한 해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ut of sight, 내 시야에서, 내 눈에서 멀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야에서 그 대상을 밀어낼 수만 있다면 마음에서도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박하는 것에 대해 눈길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또한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생심, 욕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물건을 넣으면 생심, 마음에 그게 생겨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채우면 그것이 마음에 채워집니다. 나를 속박하는 것에 대해 관심 또는 시야를 두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어느새 점령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겠다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그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을 채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자, 즉 그림자를 보고 있나요? 또는 존재하지 않는 자, 즉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나요? 이 이미지는 실체가 아닌 허구 또는 허상을 말하죠. 화면에서 독수리 형상이 보입니다. 독수리는 무섭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독수리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는 독수리 주변의 다른 영역까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두려운 마음을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섭다 하는 생각마저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바라본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당당하게 질병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금의 우리 상황을 피하지 말고 주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도망치지 말고 또렷하게 당당하게 맞서서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나를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어느새 내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실체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보게 된다는 거죠.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생활 패턴, 그 패턴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시야가 넓어진 것을 우리는 예지력 또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두렵게만 느껴지던 그것만 보이던 시야가 어느새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펼쳐진 그것으로 시선을 돌려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 또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를 향해 쏟아지는 또 다른 것, 다시 말하면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자연스럽게 보면 됩니다. 빛이 비추는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첫 발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는 시간에 땀을 흘려 일을 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빛을 보면 어둠을 내 마음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쫓아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빛이 비추는 길을 걸으면 질병을 일으켰던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니 우리는 그렇게 질병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빛 안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이 깔릴 때면 그때는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평안한 쉼을 얻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멈추고서요. 만물의 이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지, 또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원리를 먼저 깨우쳐라.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원리를 이해하는데 집중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원리는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은 그 이치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라는 것은 내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 또한 구분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서 실상 우리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존재하는 어떤 두려운 존재처럼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제 생각과 다르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